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참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 지경이 김희진 집사님 여기 좀 봐. 다른 데 보지 말고. 자, 다 여기요. 영적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에게 짓눌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렵게 살아요. 자, 통장이 좀 예를 들어서 통장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막 불어났으면 좋겠는데, 자, 미디안에게 보세요.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눌려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요. 미디안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서 그런 말씀들을 풀어서 이 사순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좀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땅도 생활도 경제적인 것도 생활 영역도 통장도 이렇게 커져야 됩니다. 자, 커져야 돼요. 그런데 미디안에게 짓눌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모습이 그냥 눈에 들어와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자, 여기까지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공비함이 심했다. 심각했던 것 같아요. 자,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에 눌려 있어요, 지금. 미디안이라는 그 세력에 눌려 있기 때문에 궁핍함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한데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미디안을 통해서 힘들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와서 너 미디안을 통해서 너희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이렇게 다가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미디안을 통해서 궁핍함이 심하지 하는 네 메시지 오기는 내게 돌아오라. 아버지에게 오면 뭐한다? 부유하다. 예배 자리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으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미디안을 통해서 궁핍함이 심하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 자리를 많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벗어난 생활.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궁핍함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저는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제목이 뭐예요? 누구한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저는 오늘 설교를 5번 했더라고요. 아침에. 그런데 그 정리를 쭉 훑어보니까 맥이 잡혔어요. 아침마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5번 하는데 다 내 마음에는 은혜가 됐고요. 오늘 아침에는 부르짖는 것을 무엇으로 해라? 회개를 해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도요, 회개를 하되, 그러죠. 깊이 더 회개해라. 그런 것은 더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회개하라는 거죠. 더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깊이 감춰주었던 숨어있던 돌멩이가 보여요. 회개로 뽑아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더 깊이 부르짖었어요. 더 깊이 회개했더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춰주고 숨어있던 그것이 보여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 그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늘 경제적인 생활 영역을 키우려고 해도 안 되죠. 미디안에게 눌려있다고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미디안에게 그들이 뭐한다? 눌려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마음들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어제 아침에.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가르치지. 그래서는 제가 성금 봉투를 한 3분의 2 정도 내가 점검을 했어요. 처음으로요. 한번 내가 봤어요. 누가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였구나. 새벽 기도하고 다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처음으로 원래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떠들려 본 적이 없어요. 떠들려 봤어요. 정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지만 주정과 11조와 감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메말랐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한 것을 떠나서 약속한 것들을 꾸준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였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풀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경제적인 걸로 오늘 제가 말씀이 오늘 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보세요. 공피반지라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통해서 너희들이 심히 공피하지.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돌아와라. 어디로? 예배 자리로. 성전으로. 규례와 계명으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풀어갈 텐데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디안에 눌려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지금 눌려서 살아요. 짓눌려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궁핍함이 너무 심해요. 자, 농사를 지으면 다 남존일 시켜버려요. 열심히 사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궁핍함이 심해요. 지경이 넓혀질 거 별로 안 넓혀져요. 확장이 안 돼요. 자, 여기서 보면서 미디안에게 눌려 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사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있으면, 보세요. 주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은 지키는데, 하나님과 약속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키는 것은 전부 다 주권 밖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아침에 부르짖는다 그 기도 속에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들을 꼬집어줬어요. 미디안에게 짓눌려 살면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있었으면 미디안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공격해오고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호막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 생활을 그들이 못했다. 그 이유는 주권 밖에 하는데 생활 예배는 벗어나 버렸어요. 거기서는 내 잔머리 굴리고 내 생각으로 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주권을 떠났어요. 자,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에게 질질 끌려다녔어요. 자, 미디안에 눌려 산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벗어나서 힘들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적용을 이렇게 할게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있었지요. 아버지 집에서 있다가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자기 몫을 챙겨갖고 뭔가를 할 수 있고 해보겠다고 나갔어요. 얼마 안 가서 심히 뭐한다? 궁핍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자처럼 저는 눈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탕자가 어디에 가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기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끌려다닌 거예요. 얼마나 심히 궁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끌려다니면서 심히 궁핍한 모습이 탕자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탕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됐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있는데 이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거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회복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예배에다 승부를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를 승부 거십시오. 예배를 통해서요. 바쁜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환경에서 잘라버리세요. 처음에는 좀 손해볼 수 있어도 잘라버리세요. 나는 가끔 주일날 완전히 가게 문을 닫고 그 선언하는 그 장사하던 사람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뭐요? 나머지 시간에 채워주더라는 그런 감정을 들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십시오. 공예배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있으면 궁핍함을 몰라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궁핍함을 몰랐어요. 탕자가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이 좀 생겨서 가서 아버지 품 떠나버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심히 궁핍한지라. 아버지 집에 있으면 궁핍함 모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심히 궁핍한지라. 오늘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고 지금 7절에도 말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과 10절.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받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뭐 했다? 건져냈다. 그들은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그러지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나는 너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나한테 부르짖고는 있는데 나한테 부르짖고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지요. 부르짖고는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또 다른 신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으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그 신을 두려워해요. 아모리 사람의 신 우상이에요. 자, 우리가 돈이 우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늘 염려가 하고 보면 두려워하고 걱정이 들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주권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축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뭐요?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말로 여기대요. 말씀을 따라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생활 속에는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려요. 미디안에게 짓눌렸던 그 심히 궁핍한 원인들이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녀의 태도가 아니에요. 주권 안으로 들어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축복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 쓰임받고 싶어요 하는데 그 태도가 아니다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의 주권 안에서 거하십시오. 근데 주권 밖에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냥 내가 벗어나 버려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 내 생활에 늘 지경이 넓혀진 거, 점점 더해가고 점점 도와진 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당자가 돌아왔더니 아버지 집에서 그냥 누리게, 자기는 별 생각 다 하죠. 나 통꾼의 한 사람으로 왔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져서 다 해주십니다. 예배자로 돌아오십시오.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세상 사람 어쩐지 몰라도요, 동성교회가 예배자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힘듦을 저 모릅니까?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미디안에서 짓눌려서 궁핍하게 심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 예배자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품에 당자고 돌아왔더니 그냥 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이 밤에 하자고요. 순수하게 돌아온 그 자체가 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심히 궁핍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점점 더해가고 점점 채워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힘이 생깁니다. 그 주권자, 왜냐하면 지경을 넓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져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할까요? 김윤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면 세우는 것 어때요?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의 주권 벗어나면 그래요. 성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늘 구멍이 뚫려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경을 넓히는데 삶을 풍요롭고 점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건지는데 그냥 아니라 그 공동체를 건지는데요, 그 가정을 건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와요? 기드온에게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안에 영적인 지도자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알아듣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해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찾아왔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삶이 돌아왔을 때 이거 회복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드온에게 말하는데 기드온이 듣고 순종했을 때 뭐한다? 이게 지경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돌아오고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뭐 해라? 순종해라. 자, 순종은 변화의 이야기거든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었어요. 순종은 뭘까요? 보세요. 내 생각을, 저는 묵상 강의하다가 지난번에 이랬어요.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부러뜨려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 율법을,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순종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을 꺾어버리고 손해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유는 주님이 채우십시오. 아멘. 그런 용기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할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보다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내가 맞춰야 되죠. 내 것을 꺾고 내 것을 부러뜨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다 보면은 내가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용병으로 와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와서 도와주기는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여기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 대범하지 못해요. 소심해요. 대범하지 못하고 소심하는 이 사람이 또 미디안에게 주눅들어서 자신감이 없는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따라해 보세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즘 생활들이 힘들어가지고 심히 궁핍해서 힘들어서 주눅들어서 자신감도 없고 자 기죽어서 그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는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했다면 힘을 얻어버리잖아요. 기드온에게 찾아갔던 그 사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오늘 위로하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요, 어려움 속에서 계속 짓눌려 있는, 주눅들어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요,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내라.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큰 용사다. 다시요. 나는 주권자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준다. 주눅 들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힘내라. 이 말을 들으며 이 밤에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 듣고 일어나세요. 늘 주눅 들어서 궁핍함이 심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사라지고요.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매달의 그런 생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날지어다. 지경이 늘 통장이 늘 불어나야 돼요. 수입이 날마다 켜지고 여러분 용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용사여 너는 주권자다 하면서 독수리인데 왜 이렇게 날개를 잡고 닭처럼 살았니? 미디안에게 눌려서 심히 궁핍해서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는데 얘 독수리인데 날개를 잡고 닭처럼 기어다니니? 다시 날개에 힘을 키워서 멀리 날개짓을 하고 믿음의 날개짓을 하면서 열방을 향해서 날아갈지어다. 일어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순절에 일어날지어다. 5일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는 안 모인다. 모인 사람이라도 인하여서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기도는 새롭게 저는 보였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기왕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죠. 그런데 달라요. 자, 여호와께서 너는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의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상처가 있어요. 미디안에게 계속 눌려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거였어요. 소극적이에요. 주눅 들어서 늘 계산해요. 13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한대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죠. 너는 큰 용사에 일어날지어다 이러는데 그가 말한 것은요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짓밟혀 가지고 심히 궁핍함에 이렇게 허덕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런 기적들은 그런 기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심히 궁핍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보면 성경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우리를 미디안에다가 넘겨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 아닙니다.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를 미디안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분명하게 누구요? 기도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심히 궁핍함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상처, 아픔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건 뭐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뭐 했는데
약속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죠.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낼 사사로 세움받는 과정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사사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여러분의 환경을 건질 사사로 훈련받는, 부름받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을 건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을, 일터를 건지십시오. 아멘. 내가 건지지 않으면 건질 사람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기도원에게 온 것처럼요. 기도원 지금 말한 거 보면은 상처로 통해서 막 그래 투덜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왔어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기도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도원처럼 우리는 약해요. 상처도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해준 것이 그렇게 우리 안에 안 보여. 심히 궁핍한지라. 이것만 현주소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밤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여전히 소극적인 기도원. 미디안 치는데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25절 이제 갑니다.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은 뭐해라? 쳐라, 헐어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리고 그 밑에 26절 읽읍시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의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께 뭐요? 미디안에게 심히 뭐요? 궁핍함을 당하는 것은 원인이 뭐요? 제단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먼저 기도원을 불러서 예배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시키려고요. 27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멘.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가 사람을 의식해서 낮이하지 못하고 저녁에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본 거예요. 밤에 하는 이유는 사람이 두려워서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소극적인 사람을 통해서, 겁쟁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 의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크고 작음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크고 작은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합쳐진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누구에게 임해요? 기드온에게 와요. 소극적인 사람인데 은혜가 그를 덮으니까 강한 사람이 됐고 행하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이게 역사요.
기도원이 했던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소극적이든 작든 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기대한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안을 통해서 심히 궁핍함이 심했던 그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일터에 오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산 것처럼 보여도 미디안에게 눌려서 궁핍은 심해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뛰면 열심히 살아도 궁핍은 심하다. 그러나 주권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전로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지키세요. 11조 온전히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정했던 것들을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지켜보세요. 힘들지만 그거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요. 꼬박꼬박 한번 하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열심히 뛰어서 미디안으로 인해서 심히 궁핍함이 심하지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탕자로 적용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보유하고 누리고 회복했던 것처럼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사순절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래서요, 예배자로 돌아오십시오. 직분자로 돌아오십시오. 힘들어도요,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렇게요. 우리 교회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보면 목회할 때 굉장히 나에게 위로가 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응? 아니요. 박기수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박기수이라는 자매. 잘 모르시죠? 장애인이었어요.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3번인가 4번을 버스를 갈아타고 와요. 한쪽 손을 모시고 발이 저려요. 그 아이가 딸이 누구죠? 별지연지요. 현지. 그 딸을 데리고 의정부에서 여기로 와요. 미안해요. 그런데 신방을 갔는데요. 침대가 누런이 때가 묻었어요. 제대로 뭘 못해요? 빨래 같은 것도 못하는데, 예, 장애이기 때문에요. 뇌를 다쳐가지고 좀 부족해요.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았는데 신방을 해서 신방을 가는데 침대가 그냥 때가 그냥 묻었어요. 신방을 하면서도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그 멀리서 3번인가 4번간을 갈아타고 주일날마다 올 때 다른 사람이 안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내 늘 마음에 보였어요. 할렐루야. 위로가 되죠. 예배입니다.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자가 되는 것들은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그 근육이 내 신앙을 세웁니다. 다 무너져도, 다 결정적일 때 승리하지 못해도 그 근육이 여러분 심히 궁핍한 이 문제를 푸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어려운 사람도 힘든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나 이겨나가셔야 돼요. 확실한 것이 하나 제가 말할까요? 저를 보세요. 다 가족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힘든 것들을 많이 나는 봤어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저랑 교제하면서 작은 것도 의논하고 나눈 사람들은 세워지는 것을 나는 봤어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그러고 이미 일어난 사람들 보고요. 죽기 살기로 날마다 문자 보낸다 전화하든지 해가지고 같이. 그런데 정말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잘 이겨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눈두장 찍은 거 아니에요. 평소에 같이 하나님과 살더라고요. 그게 승리였어요. 우리 성경이 잘 들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그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누가 살려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성전에가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살리더라고요. 힘들지 않는 사람, 힘듦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의논하죠. 현실이 어려운 게 막 부정적인 얘기도 막 해요. 그런데 저랑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세워요. 믿음으로 붙잡아요. 믿음으로요. 힘드니까는 힘들다고 표현하죠. 부정적으로도 말하고, 뭐요?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붙잡아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말하고,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게 장점이었어요. 오늘 미디안에게 말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제 눈에 본문을 통해서 딱 들어온 것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뭐했다? 심했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라고 했고요. 본문에 보세요. 예배 회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것,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 계명과 율례를 지킨 거였습니다. 자, 이 사순절에 이밤에 다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가 우연히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나에게 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처음으로 헌금 봉투를 3분의 2 정도만 내가 받아가 말았어요. 저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 축복이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꿔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생활은 엉망이구나. 이것을 내가 보게 됐어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생활은 엉망이에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고 저 문제고 교회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생활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권자가 됩시다. 그래서 궁핍함이 심한 것이 없어지고요, 주의 전에 와서 탕자가 돌아서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산 것처럼 원래 자녀의 풍성함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료가 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그 모든 환경들이 미디안에서 안 가져가고요, 하나님께서 딱 지켜줍니다. 집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간결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도 7 갈래로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권자가 되면 모든 환경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 내 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심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만나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서 나를 뽑아가 버린 것은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뽑아가 버린 것은 아니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좋은 거 있다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뽑아가 보면 안 된 거예요. 지키십시오. 그래서 싸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무릎 꿇으면 일은 더디게 보여도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아픔과 힘듦이 예 없겠습니까? 궁핍함이 심한 것이 꼭 나에게 하는 말처럼 보인다 하면 주님 납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용사여 유로했던 것에 그 유로가 오늘 나를 향한 유로입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런 기름 부음이 사순절의 축복으로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여러분 마음에 다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종의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궁핍함이 심했다는 것에 제 마음에 묵상이 됐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현실이 바꿔진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소리보다 내 안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은 내가 주권자가 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통장이 커갑니다. 지경이 넓혀갑니다. 점점 치료됩니다. 점점 회복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부유한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성령의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랫동안 우리 마음이 어그러졌던 기도원처럼 그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 위로하신 그 위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 위로가 될지어다. 길이 열립니다. 삶이 열립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바알을 꺾어버립니다. 아세라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갖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주 안에 있을지어다. 기름 부어주시고 약속대로 주일 지키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정했던 것들을 꼬박꼬박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기름 부어주시고 미디안을 통해서 궁핍함이 심했던 이 모든 부분들이 사라질지어다. 이제는 채워지고 넘치고 보유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이 사람이 납니다. 내 가정입니다. 내 일터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이 밤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하늘 열어서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